요한계시록 13장 17절부터 14장 5절까지 전체적으로는 13장부터 쭉 읽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13장이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을 읽으면서 14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7절부터 14장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올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귀한 시간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몇 주 동안 13장을 보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 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장사, 매매를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우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우상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 이 우상이라는 그러한 산, 어떻게 보면 이 커다란 그 산을 넘어야지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어지기에 험난하면서도 또한 험난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우상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우상.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상이라고 하면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는 너무나 1차원적이고 저차원적인 거예요. 보여지는 거 우상이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여지지 않는 우상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우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뭘까? 우상이 뭐죠?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죠? 나. 그죠? 그럼 내가 왜 우상이 되죠? 내가 왜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우상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들은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형상, 이게 만들어진 모양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양으로 우리들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건 생각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 건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나타내지 않았다고요. 소리만 들었지. 그러니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상이에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말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성령을 통해서 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죠. 그들도. 자, 일단은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네들은 우상이 자기 자신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떠한 생각을 가집니까? 올림픽 메달 딸 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자신한테 뭘 불어넣어요? 신념을 불어넣죠. 믿음을 불어넣고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주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기를 통해서 경배하도록 만드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라는 게 없다라는 그런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지난번에 텔레비 보니까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날아다니는 자동차 타고 가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달나라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달나라 갈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는 거죠.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한테 신념을 불어넣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신을 경배하냐라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나라는 신을 믿는 거예요. 우상이죠. 종교인들은 나라는 존재에서 어떠한 신의 대상을 만드는데 그 신의 대상을 만드는 게 내가 만든다는 얘기죠. 내가 어떠한 신의 대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이름 붙여 가지고 내가 그 신에게 경배하죠. 근데 결국 그 신은 누구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에게 경배를 하고 그 신에게 무엇을 구해요?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고 힘을 구할 때 희한하게도 이 신이 뭐 해준다는 얘기예요? 응답해 준다는 얘기죠. 응답해 준다는 얘기.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럼 자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있죠.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어떤 대상을 내가 만들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열심을 내서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결국은 그 하나님이란 신도 뭐다? 나다라는 발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하냐라고 하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내 앞에 거울을 가져다 놓고 내가 거울을 비치면 그 거울에 있는 모습이 자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다른 말로 바꾸게 되어지면 동물은 내 앞에 거울을 놓고 동물이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쳐다볼 때 그걸 자기 자신으로 느끼지 못하죠. 그거를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대로, 그러니까 내가 거울 앞에 있는 나를 보고도 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영이 있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다가 거울을 놓고 그 거울에 비춰진 나라는 그러한 존재를 나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신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존재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그 신을 섬기는 거죠.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지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성경은 내가 우상의 왕이다 라는 그런 의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칭상에서, 칭상이라는 데는 어디예요? 이것도 은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잠자리, 잠자는 곳, 칭상, 뭐죠? 애가 태어나는 곳, 거기에요. 근원이에요. 모든 인간의 뿌리, 근원이 되어지는 그곳에서 꿈을 꾼다는 얘기죠.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한데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나무는 높이가 높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져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아요.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종 부처님이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오늘날에는 그래 네 자신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이기주의적 그런 분위기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지만 부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 본질은 뭐냐면 너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너가.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요. 그만큼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중심은 나예요. 나.
근데 이방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 자신을 섬기고 또한 어떠한 신들을 자기 자신을 투사, 밖으로, 나를 바깥으로 꺼내놓는 걸 투사, 이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다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의 내용들이죠.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서 2장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들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니?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라라고 선지자들은 권면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2장 4절부터 보도록 하면 예레미야서 2장 4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4절 천천히 빨리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장 4절부터 13절 시작.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제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번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한 건 첫째는 물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그 물을 버렸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 물을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찾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그 물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물을 자기들 스스로가 또 다른 샘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정말로 보여주셨냐? 안 보여주셨어요. 실제로는 안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 자신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뭘 해야 될 거예요? 찾아야죠.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않고 자기가 하나님은 이러하실 분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신을 내가 쫓은 거죠. 이렇게 간 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두 가지 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들을 정말로 거울 삼아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이 어떠한 신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이 신은 맞을 거야. 내가 생각하는 신은 그래 맞을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늘 나는 뭐다? 우상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내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낸다고 하죠? 그 만들어내는 것 속에 그러면 진짜 우상은 있어요, 없어요? 아니다. 진짜 실체는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우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어떠한 대상, 내 밖에 있는 대상이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는 그 우상을 내 안으로 한번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울이 예전에는 다른 존재로 느껴졌는데 그걸 어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울 속에 안에 있는 그런 존재를 나로 보지 못하고 다른 신의 존재를 보게 되어지는 걸 어둠 속에 있었는데 내 눈이 열려서 빛이 깜깜한 밤에 빛이 켜지면 거울 속에 비춰진 저 모습이 누구였다? 나였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그럼 그 전에는 나로 안 봤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해서 뭐 했던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고 경배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꾸실 때도 내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 꿈속에서 나오는 이 귀신이 누구예요? 그래서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나라니까요. 내 생각이 투사된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거를 내 밖에다가 딱 끄집어내놓고 나는 나고 쟤는 마귀, 쟤는 귀신, 쟤가 나를 공격해, 무서워, 두려워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 결국 나예요, 나. 이러한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상을 경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되어지는데 오른손은 손으로는 뭘 하겠어요? 행동을 하겠죠? 그 오른손의 힘의 상징이에요. 일을 하는 상징이에요. 힘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오른손으로 한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거기에 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종속되는 거죠? 어떠하는 그 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종속되잖아요. 그리고 이마도 마찬가지로 이마를 머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뭐합니까?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이 뭐하는 거예요? 그 종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매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죠. 이걸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았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를 가진 자들은 그러한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장사, 매매라는 건 곧 수요자와 공급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도 이득을 봐야 되고 이 사람도 이득을 봐야 되고
사는 사람도 이득을 보고 파는 사람도 만족을 해야 되는 그 둘 다의 관계성이 있겠죠? 자, 내가 내 밖에 어떠한 신이란 존재를 꺼내놔요. 그죠? 그리고 신이란 존재를 꺼내놓고 내가 이 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구하죠?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신은 나에게 뭘 줘요? 도움을 주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극복할 수 있어. 너는 이 시련과 어려움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어. 참아낼 수 있어. 그래, 40일 기도, 그래, 100일 철야,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산업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실 거야? 도우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뭐다?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존재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도우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움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모양들을 볼 때 나는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열왕기상 18장으로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24절 부터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시작.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소 한 마리를 골라놓고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시오. 그들은 가져온 소 한 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을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 일이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라고 되어져 있죠. 대부분의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라고 하면, 바알 선지자들은 우상에게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고 아무리 날뛰면서 그렇게 용을 써봐도 신이 응답해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암 걸렸다. 근데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 이건 응답한 거고, 교회 다니는, 아니, 절에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암 말기야. 극적으로 났어. 그러면 그거는 누가 한 거야? 여기서 응답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내 밖으로 투사된 그런 신을 내가 붙잡으면
내가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자기 몸을 뭐 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뭐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몸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라? 내 기도를 들어달라. 그러면 이 신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뭐 한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기적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기적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적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뭐 이상한 희한한 일들, 어려운 상황, 극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 사건들 속에서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 기도 응답이 다 뭐예요? 이루어져요. 그만큼 인간은 뭐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와 비슷한 그런 능력, 뭘로 표현하고 뭘로 말할 수가 없겠지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 여러분들 산풍 사건이나 아니면 뭐 지진 이렇게 나서 며칠 동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럼 대서특필로 나오겠죠. 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뭐 했다? 도와주셨다. 기도 응답 되셨다. 딱 나오죠.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근데 보세요. 기도 응답이 없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합니다.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얘기죠. 자,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 열왕기상 18장 36절. 이제 제단을 준비합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준비하고 36절부터 38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제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 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응답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불로 나타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재물, 나무단, 돌, 흙, 도랑 안에 있는 물 모두를 태웠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의 흔적을 다 없애버렸어요. 자, 보세요. 우상 숭배라는 건 나에서 출발을 해서 나를 내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걸 신이라고 명명한 다음에 그에게 경배하고 다시 그 축복을 내가 받는 과정이에요. 이게 장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봤죠? 이게 우상숭배, 이방신들을 섬기는 장사 매매예요. 내가 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이걸 기도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주세요. 소원 성취 해달라고 해주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근데 지금 주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과 그 모든 물까지 다 훑어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 질투하는 하나님. 그럼 소멸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죠. 에스겔 16장 32절, 36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정보들과 음행을 하고 내 모든 역겨운 우상과 음행을 할 때에 너는 제산을 쏟아붓고 내 벗은 몸을 드러내었다. 너는 온갖 가증한 우상들에게 내 자식들의 피를 바쳤다. 그러므로 내가 함께 즐기던 내 정부들과 내가 좋아하던 모든 남자뿐 아니라 내가 미워하던 남자도 내가 모두 모아서 너를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 너를 치게 하고 내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놓아 그들이 모두 내 벌거벗은 몸을 보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여인을 재판하듯이 재판하여 내 분노와 질투로 내게 살인죄의 벌을 내리겠다.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내 누각을 헐고 내 높은 단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옷을 벗겨버리고 내 모든 장식품을 빼앗은 다음에 너를 벗겨 알몸으로 버려둘 것이다. 이게 소멸하는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 하나님은 뭐 하시기 위해서? 우상이라는 걸 제거하시는 방법이죠. 소멸하는 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상은 나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했죠. 우상은 나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다? 우상의 형상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 이 우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분이 나와 함께하면 내 안에 있는 거는 이렇게 배제를 시키고 내 밖에 있는 이러한 우상들을 하나씩 없앤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드신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상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밖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앤다라고 한들 그게 결국에는 없어지겠냐라는 거죠. 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본질, 근본이 내 뿌리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두고 내 밖에 있는 것들만 다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다 쳐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럼 뭐겠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건 거울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거울 안에 있는 존재가 나라는 걸 깨닫게 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내 밖에 있는 우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쳐다보게 되죠. 나를 쳐다보면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우상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신 것은 우리들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몸으로 가기는 하세요. 이거를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깨끗함이라는 것, 거룩함이라는 것 설명을 해드릴 텐데 분명히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방법은 내 밖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우상을 발견하게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죄.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이라는 것이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서 신으로 이름 지어서 섬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는 깨닫고 하고 알게 하셨죠? 여기서 또 잘못 이해하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내가 해결하려면 안 돼요. 그럼 또 내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우상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걸 발견하게 하는 걸로 족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내 밖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열심과 내 노력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자해하면서까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 덩어리, 형상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내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죠. 내 안에 뭐가 있다? 본다. 죄가 뭐 하는 게 본다? 나를 사로잡는 걸 내가 본다. 봐요. 깨닫는 걸.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나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죄죠. 그럼 그걸로 우리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로 뭐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지는 거예요. 지죠.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면 또다시 우리는 뭐 해요? 생각을 통해서 또 만들어내죠. 또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 또 뭐하다? 주님은 태우고 우리는 만들고 주님은 태우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그래서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참 많이 헤맸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가로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가로 쳐놨는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야기한 멸망에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나는 빼고 뭐 천주교 교황이니 뭐 다른 뭐 여러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멸망받아야 하는 그 가증스러운 존재가 나예요. 이 내가 어디 쓰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거든. 그게 나의 마지막이죠. 그게 심판으로 나에게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산, 어린 양이 함께 있는 그 시온산으로 내가 가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가증스러움이란 그러한 존재는 나예요. 이런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그러면 나는 항상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는 죽을 때까지 생각 속에서 우상만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죽을 때 영원토록 뭐만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만 만들어내는 몸이 되죠. 그 몸을 거룩한 몸. 그래야지만 그 몸 안에서 경배를 해야 실제로 되는 진짜 참 예배를 할 수 있고 참 경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몸에서 계속 경배하고 내 몸에서 계속 예배하는 것은 우상에게 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것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몸을 가지고 계셨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몸도 무슨 몸이에요? 우상의 몸이 되어지고 그 몸도 멸망의 가증스러운 그 몸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몸을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야 한다. 내가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거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다음에 뭐가 3일 만에 뭐 하시는 거죠? 부활. 부활의 그 거룩한 몸으로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 몸으로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그 몸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 멸망의 가증스러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산 위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항상. 그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거기서 빠져나오자 아니자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성전 꼭대기에다가 올려 놓으시는 거기서 우리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거죠. 그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마와 손에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666으로 가득한 그 일들을 행한 이후에 우리들이 멸망에 가증한 그런 나 자신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시온산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냐라고 하면 많은 물소리, 천둥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 펴지고 검은 거 타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 여러분들이 노래한다라고 했죠? 노래는 언제 하는 거겠어요? 그죠? 즐거울 때 하는 거죠? 노래는 즐거울 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장 노래를 잘 부르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검은 고를 가장 잘 타고 그 다음에 악기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우상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나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것 자체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는 일은 그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나를 발견해 안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자들만이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자들만이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대죠. 이거 음녀, 이 나예요. 또 이 음녀도 여자와 더불어, 내가 나와 더불어 더럽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고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을 나도 같이 따라가는,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나도 십자가 지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나도 부활함으로 믿고 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러한 자들만이 거짓이 없게 되죠.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밖에 대놓고 어떤 누군가를 향하여서 참말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다? 우상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라는 얘기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말, 거룩한 말을 하는 자로 보이신다라는 얘기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는 가운데 어떤 우상의 개념들을 확실히 잡으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흔들림이 없게 되어지고, 그 경배의 대상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성전 그 꼭대기에 서 있는 자로 보여져야 하고, 그렇게 나타나야 하고,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생각 속으로만 아 그래 나는 죄인이냐, 그래 나는 죄인이냐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도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뼈저리게 일어나고 나타나는 일을 항상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거의 중요한 부분들은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우상 요거 하나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게 되어지면 많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